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나 큰 일들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건을 글로 써서 문서로 역사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가르치지 않거나 또는 역사 자료를 없애버리게 되면 그 역사가 잊혀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그 사건이 발생된 그날을 기념일로 제정을 해서 기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생한 날은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출생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대로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그들은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되는 그날부터 일주일간, 이걸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일주일간은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설탕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거를 먹을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맛이 있겠습니까? 한두 번은 먹겠지만은 일주일 내내 그걸 먹는다고 할 때 얼마나 참 이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아빠, 엄마, 왜 이것을 먹어야 합니까?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왜 그 날이 제정됐는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뇨 하면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셨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갔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보호하시고 구원을 하셨다. 그것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고 이 예식을 지키는 거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다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도 3.1절이 있는데 이는 조상들이 일본의 탄압에 항거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8월 15일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제원절은 1948년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6.25는 북한 공산당이 남침하여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켰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그날을 기념일로 제정하여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알리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셨어요. 오늘 1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음을 알리기 위해서 날을 데이스라고 하는 날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통하여 어떻게 창조를 증거하고 계실까요? 첫째,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주간을, 일주일을 7일로 묶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6일 창조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주시고 낮과 밤을 규정하셨는데, 이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땅을 덮고 있는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서 그 중간층을 대기권 하늘로 만드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땅 위에 각종 심에 있는 식물과 과목들을 내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 다음은 대기권 밖에 허공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들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여 날과 연, 해와 계절, 사계절의 표시를 주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그 다음은 바다의 각종 물고기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만드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 다음은 땅 위에 각종 동물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했습니다. 6일간의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6일간의 이 초자연적인 천지창조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인간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신앙적 진리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적 실험과 판단은 사람이 창조된 이후 6일째 되는 날 이후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6일과 쉼을 가지신 그 7째 날을 합쳐서 7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한 주일이 7일로 된 것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결과이며 증표입니다. 한 주일을 7일로 정한 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왕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저절로 생겨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주일을 7일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선하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걸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 밝히는 일을 해야 하고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일을 해야 하고요, 서로 조화를 이루며 타인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에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뭘까요? 유익한 일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 되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했고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소유를 갖게 하셨습니다. 우린 6일 동안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남을 해치고 남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돼. 남을 살리고 유익을 주고 죄악 속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고 해로운 당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 중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아무리 바빠도 쉼을 통하여 6일간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며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7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7째 날, 이 7일째 되는 날을 복된 날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6일간 천지 창조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공사나 또 건물이나 어떤 큰 일을 했을 때에는 성대한 준공식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 마지막 날, 끝나는 날, 끝나고 다음 날. 이날에는 그 일을 주관한 자와 시행자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성대한 축제를 합니다. 자, 하나님도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준공식을 하시면서 이 날을 복 주시는 날로 구별하셨어요. 복을 받는 날로 구별하신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 주시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자, 여기서 거룩이란 말이 뭐냐면 말이 카다시란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 그 다음에 드리다 그 뜻이에요.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을 해야 돼요. 다른 6일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복을 주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복이란 말은 바라크란 얘기인데 두 가지 큰 뜻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한 자체가 큰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요 무릎을 꿇다 이 단어가 바라크 복을 주다 그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사람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날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을 주다라는 말의 뜻은 축복하다, 증식하다, 풍족해 하다 그 뜻이에요. 자,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여기서 풍족해 하다 이런 단어가 바로 복을 주다 바라크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6일간 천지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7째 날을 풍성한 복 주는 날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7째 날을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날로 규정하심과 동시에 사람에게 풍족한 복을 주시는 날로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아무 날이나 복을 주시면 되는데, 아무 날이나 예배를 받으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일곱째 날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날로 구별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아유, 나 하나님 믿고 있어요. 평소에 우리 다 하는 게 예배예요. 참 믿음 대단히 좋은 것 같지요. 사기치는 겁니다, 이게. 아이, 뭘 생일 뭘 지켜. 그냥 평상시 나은 게 그게 네 생일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뭘 기념일 같아 지켜. 기념일 지키지 말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받는 날인데 뭐 하면서 그냥 주일을 가볍게 여기고 기념일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창조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대대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내린 조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풍성한 복 내려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91년도에 붕괴가 됐습니다. 경제력이 뛰어났고요, 무기 생산력이 뛰어났습니다. 모든 분야에 앞서갔습니다. 의료, 의학, 그 다음에 기술, 그래서 위성도 먼저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91년도에 몰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원래 그 나라가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었는데,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 교회당들을 다 공산당 사무실로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주일날을 없애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 없습니다. 조지 프리드만 미래학자가 일본도 예견을 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죠. 앞서가고 있죠. 근데 그 나라가 앞날이 밝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는 잡신을 너무 많이 생긴대요. 귀신들, 잡신들, 우상들, 집집마다 이런 거 놓고 절하지 않는 집이 없대. 그래서 그 나라는 암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1일부터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하니 그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미국이요,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진 지가 247년이 됐는데 전 세계를 휘어잡는 초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조상들이 동네를 세울 때에, 나라를 세울 때에, 마을을 세울 때에 항상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마을 중앙에 세우자는 거예요. 교회를 도시 중앙에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가 뭐냐? 언덕 위의 교회, 언덕 위에 빛이 되자는 겁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낼 때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하나의 규정이 있었는데 뭐냐면 잘 보이는 곳에 언덕 위에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 보게 되면 언덕 위에 교회들 있잖아. 거기서 불빛을 밝힙니다. 거기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보다도 북한보다도 못 살았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크게 일으켜 주신지 몰라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28, 29절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나니. 이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무능하고 참 지혜 없을 때 난 그래도 할 수 있어, 인간적인 가능성을 여러분 배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 명철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문 열어줘도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들은 다 별로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받으니까 굉장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악한 쪽으로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고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움직였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1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다가 새 힘 얻기 바랍니다. 능력 얻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독수리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그래서 이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날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그 6일 동안 일을 또 하는 겁니다. 어부들이 주일날 어부일 하는 것은 그 날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부들이 어부일을 딱 멈추고 주일날 와서 주의 일을 하고 주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일은 쉬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또 주일날까지 야구하게 되면 이거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가 탁구 한번 해볼까? 탁구하는 건 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주일날 왜 또 예배드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평일날 예배 안 드렸잖아. 일을 했잖아. 6일 동안 육신의 일을 했잖아요. 그럼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쉼을 얻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7째 날을 그래서 안식일 세버스 데이라고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세버스 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안식하다 이 말은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되는 날을 쉬는 날로 정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들 손님들이랄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쉬는 날이야, 휴식하는 날이야, 안식하는 날이야. 여러분, 없던 날을 만들어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6일간 천지를 창조를 마쳤을 때에 정해주신 그 안식일,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제7일 되는 날 안식일 날 쉬었기 때문이다.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 창조를 마치셨음을 대대로 자자손손 어느 나라든지 온 세계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징표요, 땅에서 받을 최고의 복된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 훔치는 거는 날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날도둑 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한번. 우린 돈, 물질 도둑질하게 되면 잡아가는데 날도둑해도 안 잡아가더라고. 가장 그게 나를 뺏는 겁니다. 시간을 뺏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신약 시대의 이후에, 신약 시대 예수님 이후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유가 뭘까?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이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안식일에 빠지는 거야. 안식교에 빠지는 거라고.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가장 복된 안식일을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죽음의 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안식일법으로 걸어갖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복 주시는 날인데, 이 날을 갖다가 사람은 얼검해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날로 삼아버렸다고 말이야. 예수님 오셨을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심지어 그들은요,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 예수님을 안식일 범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무슨 일 하니 아십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안식일날 안진병을 고쳐주셨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 살린 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건 보지 않고 안식일 어겼다고 그것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게 됐는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무덤 속에 계셔요. 죽으신 거죠. 그 죽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무덤 속에 계셨어요.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그날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생명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안식일 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십니다. 안식일 전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요일 날에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이날 모여서 빵을 떼며 성찬식을 했고, 이날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 후 첫날에 바로 성령을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주의 날, 영어로 말하면 로드스 데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의 날로 부르게 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증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대로 잊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대대로 잊지 말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면, 이 주일날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대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무덤 속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간에 창조된 것들은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빛을 하나님께서 첫날에 비춰주셨던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처음 6일 동안 지었던 이 천지는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환원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그 나라에 속한 영생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십시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한 일을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고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광경을 보았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이 6일간 만드신 그 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하늘이 불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위성들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려고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신 이 처음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여러분, 투르키에 지진 난 걸 보십시오. 거기뿐만 아니라 세상 여러 나라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는지 아십니까?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그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타락합니다. 예수 믿어도 타락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천국이 마음속에 없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 보십시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왔도다. 이 말이 뭐냐면 천국 가서 안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다시 말하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간 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도 일을 쉬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 소망을 가지자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교회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불순종의 본에 빠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그 안식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걸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함께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주님 앞으로 부지런히 이끌어야 됩니다. 그들이 한 번에 돌아오겠습니까? 한 번에 믿겠습니까?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늘나라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복음 전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확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살다가 흙으로 허무하게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신의 모든 가족들이 이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과 소망을 주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주 안에서와 그 임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으며 주님께서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생명으로 왕성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계속 이 한 주간도 들어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영광의 빛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심령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정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경험해 나가는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맞이하는 새 3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다시 오실 주의 날을 예비하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